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감독님 이제 마지막 임기 마지막 그 과정 때문에 총회 가셔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대하게 됐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아까 우리 그 속회 특송하는 거 보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괜히 은혜가 되고 또 가사가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아까 보니까 그런 가사가 너무너무 고독한 그런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이 괜히 마음에 와닿아요.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오늘 우리 수아 전 뒤에서 제가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아니 여러분 이거요, 수아요, 우리 장로님께서 앞에서 이렇게 하시긴 하셨지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몸으로 우리 말 못하는 아이들이 자기 몸을 의사를 다 손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걸 다 담은 거거든요. 이거 배우기 쉽지 않아요. 제가 나이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보면 점점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게 동작하는 게 그렇게 헷갈리더라고요. 예전에는 율동도 잘하고 했는데 못하겠어요. 근데 하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모습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사가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내가 스스로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세우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제가 찬양 속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그 수요일날 주보에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 띄었군요. 종교개혁 기념 5대 강령 중에 있는 거라 저는 그 부분은 목사님께서, 감독님께서 쭉 시리즈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주제는 또 우리 감독님이 좀 하시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감독님 제가 그냥 감사절이 다가오니 감사의 메시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러셔서 오늘 시편 100편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오늘 이제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한번 찬양 하나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마 이 찬양자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 아시죠? 한번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추수감사절이 되면 항상 저는 이 찬양이 생각이 나요. 저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사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다시 말하면 뭡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것도 다 없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아무것도 남겨진 게 없어요. 그러면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기자는 뭐라 그럽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이야, 너무 멋있어요. 그러한 삶을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들자고 하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결단하게 됩니다. 다짐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 파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요,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신앙을 성장하기에는 핵심이에요. 예배가 내 삶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다듬는 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죠. 예배가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배가 점점 교회마다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러는데, 저는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의 본질을 말할 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모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포커스가,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고, 예배는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지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것이 드러나고 인간이 자랑이 되고 인간의 모습이 칭찬받고, 그거는 아니에요. 오직 예배는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오래됐습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 교회 예배 초대장을 받았어요. 근데 초대장을 딱 보니까 뭐라고 쓰였냐면, 그 목사님이 정말 오랜만에 수고하셔서 설교집을 내셨나 봐요. 그 설교집 출판 축하 예배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흔히 알 수 있는 건데, 저는 그걸 딱 받으면서 제가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이래도 되나? 왜 그러냐면, 목사님 설교집 출판 축하 예배, 그러면 누구를 축하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축하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목사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 정말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영광 받으시고 설교를 내셨네요, 목사님께 영광을 드려 칭찬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고민해서 우리도, 여러분,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나가 드러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혹시 나도 그러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라도 나라고 하는 것,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추지는 않습니까? 고민하면서, 그러면 뭐라고 고쳐야 될까? 목사님 설교집 출판 감사 예배.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설교집을 내서 하나님 사람들이 읽고 함께 은혜 나누게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맞지 않나. 그다음부터 저는 포커스가,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시편은요, 다양한 것들을 다루는 삶의 모든 모습들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시편 강의를 교수님한테 강의를 듣는데 그러더라고요. 시편은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좌절도 다 있고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도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 시편을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된다. 성경이 다 그렇지만 시편 강의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시편은요, 뭐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여러 가지 크게 한 4부리로 나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시, 역사를 다스리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는 시가 찬양시로 남겨져 있고요. 두 번째는 탄원시예요. 우리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다 하나님께 아뢰는 탄원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시. 마지막으로 4번째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왕의 길을 얘기한다든가 지혜를 다루는 거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100편은요 감사시 중에서 마지막 그 100편이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럼 특별히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처음부터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으로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성명으로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중요한 것은 4절입니다. 시편 100편 4절 한번 볼까요?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긍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여러분 그의 문과 궁정은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는 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감사를 가지고 나가고 찬송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것이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문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된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헬리는 유명한 주석가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에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다. 그러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 그래서 매튜 헬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감사함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반드시 감사의 마음을 들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반대하는 요소가 있어요.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감사해야지 탁 나가는 때 뭐가 방해를 할까요? 바로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갈 때 자꾸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지? 나한테 뭐가 유익이 되지? 그게 우리의 감사를 드리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 보면 바울이 철저하게 탄식하면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요, 위대한 사도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늘 씨름하면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왜 그렇게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이 끊임없이 솟아나냐 이거예요. 이거를 누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선은 행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철저히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가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매일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성경은 자꾸 나 자신 때문에 넘어지고 감사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생명을 얻고 그래야 기쁨과 평화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할 것인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감사해라. Because 영어로 하면 그렇게 돼요. 무엇 때문에.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셨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학교 원하는 학교 갔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감사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신명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1년에 꼭 3번 큰 명절을 지켜라 그러면서 추수감사절, 성경 구약으로 보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이에요. 너희가 7일 동안 7.7절이라고도 하는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신명기 16장 12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초막절을 드리는데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 감사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에 이루어졌던 것, 성취됐던 것, 거기에서 해방됐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라고 하는 얘기예요. 종살이에 있던 것 그거 다 돌아오면서 거기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 이렇게 행복한 삶을 주셔서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라.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참 많죠.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것을 일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참 감사할 게 많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대보면요, 요즘 아이들 젊은 사람들이 이거 당연히 있어야 될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랄 때 부모님이 부모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건 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효도라고는 쭉 배워왔잖아요. 낳아주신 것만도 감사해요. 요즘 아이들 안 그래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어느 아이가 상담 와서 얘기하는데 부모에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야 그래도 엄마 아빠가 그래도 너 이렇게 학교 보내주고 그러잖냐 했더니 아니 애 낳으면 다예요? 책임을 져야지. 난 게 고마운 게 아니에요. 감사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 이걸 왜 낳았어요? 남들처럼 저렇게 못 해주는데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보면서 야 당연히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잃어버리겠구나. 선생님이요? 알기 우습게 알아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거기 학교에 감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감나무가 있는데 애들이 이 비탈이 있는데 감을 따먹으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위험해 내려가지 마 그랬더니 왜요? 우리 그 감나무 내가 따먹으면 안 돼요?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데 주인이 따먹겠다는데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 속으로 그랬어요. 말은 안 하고 네가 심었어? 애들이요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뭐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전 그런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정말 소망이 있나?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에 와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주신 게 많은데도 감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언니가 글을 읽다가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근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특성도 하셨어요. 옷을 입고 저녁을 먹고 교회 왔습니다.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하고 상담을 갔습니다. 목사님 저요 정말 저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남들처럼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소망이 없고요. 비전도 없고요. 그런데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세요? 정말 희망이 크겠네요. 그런데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근데 참 결혼하셨나요? 네 결혼했어요. 그러면 아이는 있습니까? 네 아이 둘이 있습니다. 올 때 신은 신고 오셨어요? 신고 갔지. 당연히 여기 그냥 옵니까? 주무실 집은 있습니까? 당연히 집이 있죠. 가면 집에 가면 집은 있죠. 그럼 오늘 저녁을 뭘 드실 건가요? 제가 오늘 나오는데 집사람이 김치찌개 해놓는다 그래서 김치찌개 할까?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 내가 아무런 소망과 비전도 꿈도 없고 정말 되는 일이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살고 싶지 않다 그러는데 왜 쓸데없는 질문만 하십니까?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죠. 선생님 아무것도 없다 그러더니 집이 있네요. 부인이 있네요. 아들도 있네요. 김치찌개 먹을 것도 있네요. 그렇게 가진 게 맞는데 왜 아무것도 없다 그러십니까? 없는 것만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깨닫고 바라보고 찾고 그 안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면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절망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는데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숨이 쉽니다.
당연히 살아있으니까 숨 쉬죠. 그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저는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숨을 이어갈 수 없는 사람, 이어갈 수 있는 사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 한 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머님이 오랫동안 병을 앓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들어가서 엄마 방 문 열고 가서 엄마 얼굴에다 귀를 대요. 숨 쉬나 안 쉬나? 숨을 쉬면 엄마 살아계시구나. 그때 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어린 마음이지만 그때마다 오늘은 엄마가 숨을 안 쉴 수도 있겠다. 매일 쉬는 쉼이 있지만 모르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기서에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기 12장 1장 2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들어가 주신이도 여호와시여 거두니 주신이도 여호와시여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이게 욥기가 우리에게 고백한 성경에 주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려라. 여러분, 오늘 이제 벌써 10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돌아보면서 물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넘어진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은요, if예요. 뭐뭐 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신명기 초막절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명령을 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뭐라고요? 7일 동안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들에게 복 주실 것이니,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주실 것이니 뭐라고요? 즐거워하라가 아니라 여기서 즐거워할지니라. 무슨 말씀이세요?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수아 찬양했던 것처럼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지금 여기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월 말입니다. 11월 추수감사절이 다가와요. 그런데 내가 바라던 것이 아직도 안 이루어졌습니까? 여전히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가장 좋은 길로 예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직 거두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지금 여기서 즐거워할지니라 감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다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죠. 근데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살아가는 동안은요,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도 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믿음이 필수입니다. 미래는 여러분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기서 감사의 찬송을 드려라.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나는 모르지만 이렇게 끌어가시는구나. 지나고 보니까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 자리를 구하면서 어디로 나갈까 참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막 걱정을 하고 기도하는데 느닷없이 학교에서 오라고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학교에서 와서 일하라고. 근데 학교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계기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모르고 제 미래를 결정하고 설정하고 꿈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직 과목을 들었어요. 그냥 그땐 계획이 없었어요. 창피스럽지만 왜 이거를 택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해야 되나 보다 그냥 이렇게 체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정석 너 교직 과목 들어 그러더라고요. 다 우리 반 다 듣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니더라고요. 몇 명밖에 안 들어요. 괜히 들었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학교에 그때 여러분 저는 교직 과목 하면서 막 사실 후회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과목이 한두 과목이 더 많아요. 공부할 게 더 많은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내가 이거 왜 갖고 그냥 중간에 관두기는 참 그렇고 막. 근데 나중에 그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실 것을 인하여 복 주실 것이지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즐거워하라는 얘기죠.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다 맡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 지혜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 알 수가 없지만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힘든 거, 저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 가까이 이루어진 것 하나님 무엇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축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요, 좋은 길로 주실 것 같은데도 안 줬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잘 알아요. 늘 알던 묵상했던 물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뎌져 있어요. 제가 언젠가 미국에서 영어 성경을 보다가 영어 성경 보면서 제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영어로 뭐라 하냐면 give thanks, 감사를 드려라. In all circumstances. circumstances는 환경이에요. 영어 성경은요. 근데 범사를 뭐라고 했냐면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해라. 잘 될 것을 믿고 그래서 그냥 감사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다 실패하고 다 무너졌어도 감사해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이럴 수 있을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소망했던 것이 다 무너졌는데 건강도 무너졌는데 내 생명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오래 살 수도 없는데 감사할 제목이 있을까? 다 실패했는데. 그런데 성경은요, 그래도 감사해라.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얘기예요. 찬양 중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학교에서 부르는데 어떤 아이가 한 2주 지나서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 그 찬양을 했는데 저는 그 찬양을 못 불렀어요. 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얘가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자기가 정말 원하는 취업이 있는데 거기서 면접 발표가 다음 주에 있어요. 근데 찬양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런데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못하겠대요. 솔직한 얘기예요. 걔가 목사님 찬양은 내 고백인데 그 찬양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합격의 열매를 주셨어요. 그래서 와서 목사님 제가 그때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저는 그 아이를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도합니다. 안 이루어져도 감사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밑에서 있다가, 다니엘은 여러분 보면 외모도 그렇고 참 총명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면서 똑똑한 젊은이들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 자기가 이제 써먹으려고 그러는지 잘 대우를 했습니다. 다니엘과 바드라 여러분 세 친구가 특별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좀 죽이고 싶다 그래서 왕명을 만들죠. 금시상하게 절하라고. 만약에 어기는 사람들은 다 죽이십시오. 그래서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말하니까 그래 사인을 해버렸어요. 근데 다니엘이 절을 안 합니다. 임금님, 당신이 금시상한테 절 안 하면 당신이 사인했는데 다니엘을 죽여야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불렀습니다. 야, 내가 명령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 제발 좀 금시상한테 절하고 네 목숨을 부지해라. 그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곳에 불구덩이에 내가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니엘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야, 그거예요. 내가 저기 풀무 속에 있어서 죽을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극도의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 죽음이 코앞에 있어요. 이제 눈에 보여요. 그런데도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야, 인생에 우리를 대적할 적이 없습니다. 이기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소망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전 늘 떠오르는 사람이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레나 마리아는요 1968년 스웨덴에서 태어난 그 여자입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어요. 왼쪽 다리는요 나오다가 말았어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레나 마리아가 태어났는데 딱 태어나서 보니까 엄마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일어서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얘가 한쪽 다리가 오른쪽 발밖에 없으니까 얘가 4년이 걸리고 자기 혼자서 옷을 입는데 12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이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요, 왼쪽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서 이 아이를 이렇게 평생 키울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얘한테만 다 먹는 것부터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이 시설에다 맡기십시오. 그런데 이 두 부모가 굉장히 크리스찬이에요. 아닙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는 이렇게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요 3살 때부터 저 몸을 가지고 수영을 가르쳤어요. 수영도 가르치고요, 이 아이를 십자수도 가르치고 요리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게 만들고. 여러분, 이게 오른쪽 다리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오른쪽 다리 발가락으로 피아노를 칩니다. 운전 때도요 발 하나로 운전을 해요. 성가대 지휘를 하고. 이 레나 마리아는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수영을 해서요 세계 장애인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고, 우리나라 1988년 우리나라 서울 장애인 올림픽에도 왔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얘가 그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 허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음대를 갔습니다. 스톡홀름 음악대학에서 현대음악과를 졸업하고 대학 졸업 후에 본격적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가스펠 가수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20살이 되는 1988년도 스웨덴 자기네 나라에서 이 아이를 다루는 특별 프로그램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풀 장학금으로 스웨덴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이분이 가스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에 일본에 초청을 받아서 아사히 방송에서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공연하고 나서 일본 전체를 감동을 줬어요. 그 후로 매년 한 번씩 일본에 와서 공연을 하다가 우리나라에도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은요,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이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서점에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 당시에 일화 중에 우리나라 KBS의 주일로 지금도 합니다. 열린음악회. 이 사람이 우리나라 공연 왔을 때 열린음악회에 나왔어요. 팔도 없죠, 왼쪽 발도 없죠, 한쪽 다리로 서서 지팡이를 짚고 노래를 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공영방송에 KBS는요, 그래서 특정 종교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특별한 사람이라 공영방송에서 정식 방송에 나 같은 죄인 찬송을 불렀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조사는 안 해봤지만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공식 방송으로 정식적으로 찬송가가 나갔던 게 아마 처음 아닌가. 이분은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한글로도 불러요. 한국말로. 왜? 한국에 공연 오니까. 영상 아마 여러분 유튜브나 찾아보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분이 그때 KBS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제 삶이 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아니,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두 다리도 없고 왼쪽 팔 다리도 없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공영방송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개개인의 우리들을 특별한 목적과 남다른 이유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다 서로 다릅니다. 당신이 돈이 없다는 것, 배운 게 없다는 것, 또한 온전한 시체를 지니지 않았다는 것,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즐거움과 삶에 대한 힘, 그리고 절대된 사랑과 그리고 그분을 찬송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 노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했는데 Amazing Grace, 나 같은 죄, 한글로 찬송을 불렀어요. Amazing Grace, Amazing Grace, 은혜라고 하는 Amazing이라고 하는 것은요, 깜짝 놀랄만한 거예요. 그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그 은혜 놀라와, 그냥 그런 놀란 게 아니라 세상 감당 엄청난 놀라움과 감격입니다. 그게 Amazing이에요. 그런 은혜에 감사되는 거예요. 두 다리가 없는데, 한쪽 팔이 없는데 그래도 감사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찬송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걸 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 이분에게도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와 찬양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데 무엇을 감사하라고요? 주신 거 많은데 정말 주신 것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감사하고, 주지 않았을지라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러나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정말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